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누가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웠어. 그 교회는 내가 세웠고 내가 건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누가 왜 세웠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교회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니 그렇게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바, 베드로 이 표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18절에서 생각할 건데요. 어디에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서 교황에게 적용을 해서 이 베드로, 교황은 그래서 제도 짓지 않는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친후계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 너는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말한 것처럼 후에 앞으로 베드로 너의 이름은 게바라 하게 될 것이다.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왜 그때 처음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게바라 반석이라 했는지 그 이유와 그 의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나를 이 베드로로 한 이유가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는 좀 뛰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명칭이 언급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되거나 사도들의 명칭이 언급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사건을 나타낼 때 변화산 사건 같은 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변화산 사건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목격할 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출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제자들 대신해서 말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발할 때도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리고 그 투표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최초의 기독론적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선택돼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선택되어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록을 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목격자를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 베드로를 제일 앞에 넣기도 하고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춰보면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수님에게 어떤 뛰어난 어떤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어떤 수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높은 그런 수준의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똑같이 여기 이름이 우리가 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었다, 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 얘기하듯이 로마의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이 베드로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도 우리와 동일한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좀 더 낫다면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그런 권위자였다는 것 외에는 그 베드로가 죄가 없거나 또는 교황의 어떤 직속 교황들이 이 베드로의 직속 승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 천주교와 또는 종교개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논쟁이 되어왔던 것이 뭐냐면 그 다음 표현입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권위를 확 높여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도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반석이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면 다른 거냐라고 하는 논쟁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세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이 베드로 위에냐 아니면 예수님 자신인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냐 이런 논쟁이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6천 권 이상의 책을 썼던 우리 정통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적 의미에 따르면 예수의 말씀에서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해석하고자 했죠.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모든 주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난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으며 어거스틴은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는데
중세시대 로마 주교들은 로마 교회의 수위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했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오직 베드로 그 사람 위에 세웠다. 이 주장이 중세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다시 오거스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다. 그는 주장하기를 베드로의 반석같이 굳건한 특성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로교의 이제 선구자이자 또 장로교를 만든 장로의 정치를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칼빈을 꼽을 수도 있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사에서 종교를 개혁할 때 이 칼빈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고백한 그 믿음이 교회의 깃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와 다른 신자들은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말 속에는 베드로와 그의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결속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반석이심을 믿었다. 내가 반석 위에라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의 반석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을 베드로가 확신을 차게 확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그와 같은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입니다. 이 교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누구누구 무슨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앙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전 세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존재한다는 것. 이 두 개의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 그것을 교회란 뜻으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밖으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요. 이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내셔서 그 구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모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어있던 자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 당시 또는 구약에서는요, 이 말은 어떤 한 도시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도시의 정책을 나누고 어떤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논의를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모임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썼어요. 또한 구약에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또는 회중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제자들에게 아주 흔한 그리고 낯익은 어떤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지금까지의 그런 모임의 단체들과는 다른 새로운 단체,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 단어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시의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모인 그런 종교도 아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그런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 활동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 바로 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종교활동의 장소도 아니고 또한 어떤 시의 정책을 위해 모이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따라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역할이고 교회가 참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가 보십시다. 18절 마지막 기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 번째,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준 권세와 권위, 이게 과연 뭘까요? 첫 번째,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사탄의 어떤 조직된 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 그것이 음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음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처럼 당연히 교회도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권위, 권세, 그것은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천국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에 의해 장차 설립될 교회에 관련된 어떤 권위, 어떤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을 풀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매기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었던 것들을 풀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또한 사람들이 열어주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으로서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열쇠에 관한 권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하는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권징에 대한 권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열쇠를 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열고 닫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이 열고 닫으면 열 때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권세,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동체육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권징을 시행할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18장 8절에 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징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로서의 모습보다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 범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는 이 권징의 힘이 사라져가는 세대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권징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같이 라고 말하면서 다른 데로 쏙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잘못했을 때 교회가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참된 성도인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축복 전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인 것이 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도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이며 여러분들은 그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었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거나 바른 길 가지 못할 때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권징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권세는 바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권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